볼펜을 쓰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강화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동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은 감리교 교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헬라어를 한 6년 정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한테 공부했고요. 그렇게 만남의 귀한 복을 주셔서 그런 헬라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은 히브리어고 전공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안도 있는데 강의안도 하면서 이렇게 또 특별하게 또 생각하는 것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 계신가요? 그냥 좀뭐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내용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을 2000페이지 주석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 헬라어 2000페이지 만드는 거를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달라 이러시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단 한 분, 유일한 단 한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쓸 때는 예수라고 쓰죠.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고 쓸 때는 주격으로 예수스.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목숨을 매는 거는 거고.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단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구원을 만드신 단 한 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분이 뭐냐? 아르케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르케고스. 무슨 뜻이냐?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누가 만들었냐? 구원은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핸드폰도 만든 사람이 주거나 팔거나 AS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생명의 주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에 보니까 큐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고로스로 써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창시자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랐다. 전도하러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날랐죠. 생명을 줬죠.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청년들은.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부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하늘에서 준다고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왜? 여러분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성분들이 난자를 철치할 때 일주일 열흘 죽다 살아난대요. 저희가 포천에 강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강씨 안광채 아시죠? 강씨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웬만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 아닌데
딸이 시험관 시술을 몇 번씩이나 해가지고 죽다 살아나다시피 해가지고 손녀딸을 낳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눈물 안 흘리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생명의 창시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믿음의 주요라고. 근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주요라고 하는 말이 큐리어스가 아니라 거기도 아르케고스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정확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글자 안에 하나님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진국인지 1600년 동안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1600년 동안의 기록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계시해 주셨어요. 1600년 동안 진국을 끓였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은 헬라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요. 물론 신구약 성경에는 22개 언어가 있습니다. 22개 언어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성탄절이기 때문에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하자. 동방박사. 박사가 뭐냐면 박사들이니까 마고이죠. 마고이. 원래는 마고스가 되겠죠. 마고이가 되겠고 마고이가 복수가 되겠고 원래는 마고스죠. 이걸 박사들. 박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교사도 박사라고 얘기하고 철학자도 박사도 얘기하고 점성술사도 박사로 얘기하고 마술사도 박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우리가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언어가 무슨 언어냐?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뭐 동방이라고 하면 아나톨레 동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거기서 와서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언어. 박사란 말 자체가 성경 속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바벨론 언어 하나. 이게 마고예요. 여기서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매직. 도양 매직. 요게 뭡니까? 매직이죠. 그죠? 매직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글씨가 막 써져요. 그래서 이런 걸 매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매직, 마술같이 써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가 언어 자체에 놀라운 천천만 가지 진리들이 언어 속에 싹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상상 못할 만한 그런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강의안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쭉쭉 넘어가셔서 뒤쪽을 한번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를 좀 강의해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그걸 그냥 보시고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해야 바로가 뭐냐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걸 뭐냐면 I am that I a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요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예흐의 아쉐르 예흐인데 모음을 빼건데 요게가 무슨 뜻이냐면은 요것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I am 하고 똑같은 거예요. am is are. 네?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냐? 하야 동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1인칭이 붙었어요. 무슨 말이냐? 영원한 현재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가 아쉐르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야. 렐러티브야. 친척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을 누구라 표현해야 이 바로가 우리를 보내겠냐, 이스라엘 사람 보내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흐의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뭐로 가르쳐 주냐? 동사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냐? 고유명사화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원래 예흐바라고 발음합니다. 예흐바라. 그래서 예흐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요드해 와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3인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동사로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고유명사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명명백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현재 그분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로 가도 영원에 맞닿아 있고 영원으로 가도 영원에 미래로 가도 영원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성 네 글자로 요드해 와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예흐바라고 읽고 그 뜻은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동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동사로 표현하면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177회가 나옵니다.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177회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에고에이미의 많은 부분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헬라적으로 표현하면 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빠지면 뭐냐면 데오스가 됩니다.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복수가 되면 잡신들이 되겠죠. 그죠? 데오이가 되면 잡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혹시 이 책이 있으세요? 요거 번역본.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word
말씀 the word was with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the word was God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동우 목사인데 이동우 목사가 이동우 목사와 함께 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동우 목사가 이동우 목사와 함께 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애니그마틱하다. 이게 참 독특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the word with God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호데우스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은 뭐냐? 데우스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하나님은 뭐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with라고 또 표현했지만은 with라고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toward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어요. 왜 향하여 계셨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세전에 우주 만물 만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계세요. 첫 번째, first. second, 두 번째는 왜 계시냐? 구속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세요. 세 번째, third. 세 번째는 왜 계시냐? 이 땅의 모든 삶을 다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with, 함께가 아니라 toward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원어로는 프로스라고, 그래서 프로스톤데오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씀이 뭐냐?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는 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건축을 하거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설계도만 보면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스페인 사람들인지 뭐 이탈리아 사람들인지 말이 필요 없어요. 설계도만 보면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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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도를 보면 엄청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계도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냐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냐? 말에 뭐냐면 어근이 되고 뿌리가 되는 동사가 그 안에 싹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가까이 하게 좀 먼 당신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파테르라 그래요. 파테르라고. 파테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겐 뭐가 있냐? 친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저는 몇 촌이야? 아버지하고 저는 몇 촌이죠? 1촌이에요. 부부는 물론 무촌이죠. 근데 헤어지면 남이죠. 근데 아버지하고 나는 영원한 1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어근이 뭐냐? 친하다. 근데 이 아버지가 파생명사가 되면은 파트리스가 돼요.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가 뭐냐? 고향이에요. 본향입니다. 또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고향에 가면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세요. 부성으로 계세요. 네? 요 하나님의 교회 2단 이런 거 2단 밑으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이런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네.
다 근거 없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파생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 파트리스 고향이 돼요. 그 고향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부성으로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큐니마호 데우스예요. 영이세요. 예수님도 데우스예요. 뭐냐? 큐니마 데우스예요. 영으로 계세요. 성령님도 뭐냐면 파라클라토스라고 다 영으로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부성으로 존재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잠깐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말의 어근이 이 언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he first man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아담의 담자가 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하이마. 그 죄가 담 걸려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다녔다니까 이렇게. 야 진짜 귀신 같아. 희한해. 거의 아니 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니 아프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못 펴가지고 이리고 다녔다니까 이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야 허리 아픈 분은 야 보통 일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3일을 다녔어요. 담 걸려가지고. 근데 그 담이 뭐냐? 피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하이마. 영어로 말하면 블러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말 안에 별의별 내용들이 진짜 천천만 가지, 억천만 가지 진리들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싹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맨홀이라고 하면 구멍이잖아요. 그죠? 그 맨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일상에서는 콜이라고 하는 게 소리 음성이라 텔레폰, 콜, 뭐 이렇게 전화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들. 우리가 뭐 살이라고 하는 게 뭐 별로 사륵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냥 갖다 쓰는 말. 부처가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사춘 언어가 뭐냐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 부처가 뭐냐 헬라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만든 언어가 뭐냐면 산스크리트. 이거를 뭐라고 하냐 버머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8만대장경을 만들었죠. 8만대장경이 다 불교 용어 버머로 돼 있어요. 강화도 선원사에서 조판해가지고 저기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말이 육체라고 하는 사륵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살이 이렇게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살이. 밥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많은 부분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하냐? 히브루가 아니라 뭐냐? 히브루가 아니라 이브리 민족의 원어. 이브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통과하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브리 민족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가고 고난을 건너가고 역경을 건너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누구냐? 영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광야대학 고생과를 뭐냐? 건너가는 민족, 건너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이브리 민족. 왜 통과하는 그런 언어들이 그 진리 속에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에고 에이미 해 오르토스 테스 조에스라고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해 오르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해 오르토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라고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되세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가슴을 치는 거야.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밥만 먹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인 책도 있고 취미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에게 뭘 주는 양식을 주고 빵을 주고 떡을 주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떡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 생명의 떡을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피스티온이에요. 피스토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예요. 믿음이 살아서 덩실덩실 춤을 춰. 믿음이 살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살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냐? 성령 받으면 믿음이 살아 움직여요. 현재 능동분사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능동분사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전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문가라고 하는, 믿음의 달인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서울대 아니야 하버드 안 나와도 믿음이 덩실덩실 살아서 춤을 추고 뭐냐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누굴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에고에미 해 오로토스 해 조에라고, 테스 조에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에스라고, 우리가 뭐에 조에스라고 표현하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믿는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온인데 그게 현재 능동 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죠. 여러분 119에 전화 왔는데 불났어요 이렇게 불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119에 전화하는데 자기 집에 진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불났어요 여기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났어요 아저씨 여기 불났다니까 불났어요 난리가 나죠. 이게 현재능동 분사라는 거야. 동사가 살아 움직여. 아니 저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기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니까 저 다 사고 난다니까 죽어. 에?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걸 그걸 뭐냐 현재능동 분사라고 하는 거야. 불났다는데 불났다니까 조심해라. 자녀를 보고 불나서 지금 다 뒤집어지는데 야 이 새끼 빨리 나가라고 지금 빨리 나와. 이게 현대능동 분사라고.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 믿음이 뭐냐 살아 움직이는 거.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자들에게 뭐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예수님의 가슴을 치면서 생명에게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 칠수록 뭐냐 그 새끼가 그걸 사기꾼이요.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준다고 얘기한다. 생명을 준다고 얘기한다. 치면 칠수록 그 새끼가 그걸 사기꾼이라. 세상에 잘 보세요. 그렇게 치는 놈이 있나 내가 영생 주는 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라. 근데 예수님은 뭐냐 에고 에이미 해 호더스 호 아르토스 해 조에라고 뭐냐 생명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고에임이 토포스라고요. 여기에 왜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냐면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정관사는 남성 정관사는 호입니다. 그리고 여성 정관사는 해예요. 그리고 중성 정관사는 토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인데 단 하나의 빛이라는 거야. 오직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꽃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서. 세상의 의학자들이 건강의 제1조건이 뭐냐?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는 데 있잖아요. 그늘에서 짓는 거하고 해가 있는 데서 농사 짓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냥지 차이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에고에미 호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도 뭐냐? 생명의 빛이 비추었으나 어둠에 속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뭘 하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돼요. 아멘.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뭐냐면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냐면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가지요.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근데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별을 뭐라 그러냐? 신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 창조하신 신성. 그걸 뭐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노바라고 얘기합니다. 노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별을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 창조한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면 별이 44조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제일 가까운 별이 44조 킬로. 빛의 속도가 1초에 뭐냐면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30만 킬로. 44초면 4년 반을 가는 거예요. 4년 반. 우리가 별을 보시잖아요. 이 별이 4년 반 전에 출발한 별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했던 그 별을 우리가 뭐냐? 노바. 하나님이 특별 창조한 그 별을 말하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뭐냐? 바벨론의 박사들이, 바벨론이 지금 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동쪽이잖아요. 동쪽 지금의 말로 하면 바벨론이 어디죠 지금? 이라크. 그렇죠. 이락이죠. 페르시아는 이란이. 1939년에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우리가 싫으니까 이란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1939년에 유엔에다 얘기해갖고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바꿨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디냐?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킬로 정도 떨어지냐면 805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805킬로. 805킬로 정도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제주도 가면 805킬로 됩니다. 제주도 가면. 그 습달료를 걸어서 온 거예요. 별의 인도함 받아서. 별의 조명,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뭐냐?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되냐? 성령님의 뭐냐?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게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시래요. 양의 문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헤듀라라고. 우리가 문을 듀라라 그럽니다. 듀라.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듀란에 가가지고 듀란에 가가지고 뭐 좀 갖고 와 이런 말 해보신 적 기억하세요? 듀란이라고 하는 문을 이런 뜻입니다. 듀란. 여기다가 n자만 붙이면 듀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듀란. 그렇게 문 넘어 뒤에 듀란에 가서 뭘 갖고 와 그런 쓰는 말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말이에요. 듀란이란 말이. 그래서 듀라. 근데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서 여성 정관사가. 나라고 하는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이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주는 유일한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양들이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지키냐? 누가 지켜요? 목자가 지키죠. 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이 선하신 분이구나. 아 저분이 진짜 목자구나. 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습을 통해서. 가끔가다 어디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저 처음 만나는 분들. 근데 처음 만나는 분이 저보고 목사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목사님이세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상대한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인포메이션을 준 것도 아닌데 저보고 목사냐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호포이면 호 칼로스예요. 칼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선하심이 얼굴만 봐도 물씬 풍겨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에고에미 헤듀라. 유일한 단 하나의 문이세요.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대문이 뭐냐? 예수님이시라고. 대문으로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담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건 도적이죠. 어렸을 때 개구멍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네? 개구멍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개구멍도 안 돼가지고 문이 잠겨있으면 야 담을 넘어가가지고 저쪽으로 뛰라는 돌아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담을 넘어가는 그것들은 다 도적놈들입니다. 일이고 양을 늑탈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해요. 단 하나, 오직 하나의 문.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대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뭐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자꾸 계속해서 뭐냐? 요한복음엔 170시회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레가 나온다고 그랬죠.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영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본체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네?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양말은 이렇게 장갑은 뭘 닮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손 닮았다고 얘기해요. 신발은 뭐 닮았어요? 발 닮았죠. 뭐 당근 아닙니까? 신발을 뭐 이상하게 만들고 발 닮게 만들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걸 형상을 뭐라 그래요? 첼렘이라 그래요. 근데 첼렘이라는 뜻이 뭐냐? 영의 성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뭘 담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무슨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 네? 물론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 창조조자가 있잖아. 이렇게 창조조자 이렇게 돼 있죠. 창조조자. 재료가 흙입니다. 흙토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요게 삐침이 뭐냐?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호흡을 집어넣고 영혼을 집어넣고 그랬더니 뭐냐? 책받침이죠. 이게 뭐냐? 가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손으로 두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뭐냐?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설계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주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부활이 혹시 선교사님이시죠? 네. 혹시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 예.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런 뜻이죠. 이걸 다시 산다는 말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번역한 거죠. 번역한 거요? 근데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 이게 아나가 뭐냐? 아나가 뭐냐? 뭐뭐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시스의 어근이 뭐냐?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 위로 이게 뭐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슨 뜻이냐? 위로 서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뜻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특별히 헬라어는 합성명사, 합성동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이 쉬니엠이에요. 쉬니엠이. 아니, 니에미가 아니라 쉬니엠이에요. 이해한다. 에? 이해한다는 말이 쉬니엠인데, 이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이 쉬니 뭐냐?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엠이라는 뜻이 뭐냐?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쉬니엠이라고 하는 이해한다는 말의 그 속에 깊은 뜻은 뭐냐?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왜 제자를 선택하시냐? 첫 번째, first,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 낳아서 함께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위로 서 있다. 위로 서서 올라간다. 이게 뭐냐?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라는 거야.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관사가 따가닥 다 붙어 있어요. The resurrection이라고. 해 아나스타시스. I'm 해 그런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해 조예라고. 어떤 생명? Eternal life로 말씀하세요. The life예요. 그냥 일반적인 life가 아니라 the life. 영원한 생명. 나라고 하는 본질이 영원한 생명. 본질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강조. 그렇게도 강조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여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에고에미 헤호도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기에도 에고에미 헤호도스라고 여기에도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나가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길이 있냐면은 인도가 있습니다. 차도가 있어요. 비행기도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요즘엔 킥보드가 다니는 길도 있고요. 우마차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니라. 나. 가슴을 치면서. 왜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아멘? 천국에서 오셨다니까.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제가 강화도 사니까 강화도 웬만한 길은 속속 들지 알죠? 뭐 맛집도 대충은 얘기하면 아, 그 맛있다 맛없다 뭐 이 정도는 웬만하면 알잖아요. 그죠? 거기 어디로 가면 되고 이렇게 새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아니 강화도에서 50년 넘게 살았거든요.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근데 그 여행이 그 길이 뭐냐? 그 여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길 가시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길 가신다는 말이 뭐냐? 호도이 포리아예요. 호도이 포리아. 이 호도이 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정, 여행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길 가신다, 길 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 여정, 그 여행, 무슨 여행? 선교여행. 다른 말로 전도여행.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단 하나의 여행을 오셨어. 단 하나,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여행. 그 여행이 뭐냐?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오셨다고. 목회자가 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가고 여행을 가도 그 가는 그 길이 반드시 무슨 여행이 되냐? 선교여행이 되셔야 돼요. 그 가는 여정의 여행이 뭐냐? 전도여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 많이 다녔어요. 여행, 그냥 트래블. 여행 많이 다녔어. 근데 그 여행이 아니라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되셔야 돼. 뭐가 딱 붙어있는?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단 하나의 여행. 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인 골고다에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죄된 인생과 하나님과 이렇게 사다리를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참 제사도 그렇게 많이 지냈는데 하나님의 종대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숭어도 있잖아요. 요만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거 해요. 사과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5,000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5,000원. 근데 요만한 거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요만한 거 5개 사지 왜 하나인 걸 큰 거 이걸 하나 사실까? 하나도 사는 게 아니라 꼭 3개씩 사죠. 근데 그게 5,000원이요. 40년, 50년 전에 5,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 사과나 그런 강화도에 있지도 않아. 근데 제사상에는 2만 원이 올라가고 2만 원. 근데 인류를 위한 영원한 번제단의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내놓으셨냐?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대. 이거 말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 적수 되었을 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받고 말 못해. 그래서 그걸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대. 아니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피값하고 우리 값하고 바꿨다는 거. 이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미치면 우리도 헷가닥 미치는 거예요. 왜?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미쳐서 우리도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해 호도의 폴이야.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가시냐? 일부러 가세요. 일부러 간다는 걸 뭐라 그러냐? 에데이라 그래. 에데이. 일부러 우정 가셨다. 영어로 말하면 must라고 하는 말 안 써요. must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강요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뭐예요? 우상의 단지. 거기에 슈가성이죠. 슈가가 뭐냐? 슈카르라는 뜻이에요. 슈카르가 뭐냐? 독주. 모든 인생은 다 독주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의 술에, 명예의 술에, 여자의 술에, 컴퓨터의 술에, 중독의 술에 다 애딕션 걸려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 다 세상. 하나님 안 계신 모든 인생은 다 애딕션 걸려서 다 세상의 것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독주의 성에 남편이 다섯인 그런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니 저를 찾아오셨다니까. 뭐하게? 일부러 우정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뭐냐? 단 하나의 길이세요. 오직 유일한 길,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임이 해 알레데이아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true라고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해 알레데이아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게 I am the true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상아탑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the true라고 I am 해 알레데이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나 수치심, 죄를 지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들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별의별 심리학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영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 뭐냐? 달인이세요. 전문가세요. 전공이세요. 우리의 죄만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가세요. 예수님이 뭐냐?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짊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아이론이 돼요. 아이론이 되면 현재능동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론. 죄를 짊어지는데 달인이세요. 짊어지는데 전공이세요. 제거하시는 게 뭐냐? 달인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맡겨드리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것이 전공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피로. 그래서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I am the true.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너의 죄를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진리가 바로 나니라.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에요. 진리라고. 구속사의 진리 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진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니죠.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누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슴을 치면 그 놈이 뭐라고요? 그러면 사기꾼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해줘야.
해줘야. 여기에도 정관사가 따닥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영생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을 믿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아니 영생을 주는 책이라. 성경은 예수님 믿고 영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책이 뭐냐?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에고에임이 해 암페로스라고 표현하죠. 뭐냐? 진리를 주는 진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달인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세계적인 달인이 있는데 포도나무 한 송이에 4,500 송이 걸려서 4,500 송이. 포도나무 한 나도 처음에 얘라이 야 구라를 쳐도 그런 구라가 있냐? 포도나무 하나에 4,500개 송이가 열린단 말이야. 그랬더니 진짜 보니까 포도나무 하나가 200평이야. 포도나무 한 송이가 200평이야. 한 송이가요. 야 보신 분 계시죠? 보신 분 계시죠? 기가 막히더만. 야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굴껍질도 갈아서 주고 유기농도 갈아서 주고 별의별 걸 다 아주 이게 농약을 주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하시더만요. 근데 4,500성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1,000성이가 열렸어. 그 옆에 있는 것도 뭐 1,500성이가 열리고 한번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야 얼마나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혔을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 되시고 예수님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서 열매가 뭐냐면 가지가 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뭐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부정모혈로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냐면 부부가 되기 전에 나라고 하는 나는 이미 영원한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 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뭐냐? 에고에임이라고.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나는 영원한 현재 뭐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 그게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지난번 강의 안에 있는 건데 지난번 강의한 후미를 말씀을 좀 못 드려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30년 정도를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주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30년 동안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뭐냐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첫 번째는 왜 나타내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뭐냐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고속도로. 요즘에 영화계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뭐냐면 세례 요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려고, 네? 주님이 오시는 길에 곧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왜? 그 당시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기득권 때문에 그 교만과 아집과 독선이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그 광야에서, 우리가 유다 광야라고 말하면, 광야라고 하면 그 광야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 광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후다라는 말이죠. 예후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다, 이게 유다란 뜻이에요. 예후다. 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데 교만과 기득권 때문에 주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된 유대 광야, 이 심령 광야에다가 세례 요한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자기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시는,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아주 가장 핫바리 종이 신발끈을 끊는데 나는 그 사명도 감당하고 내 존재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위함인데 뭐냐? 회개의 세례를 주는 분. 그 다음에 불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뒤에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사명.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였다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머물렀다. 32절.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마르투리오라고 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의 현현,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해요. 황제들이 신의 모습이 내가 지금 신의 현현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한다. 그건 뭐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뭐냐면 전 세계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말은 뭐냐? 목숨을 걸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리아고, 그 마르투리아가 남성 명사가 되면 마르티우스가 됩니다. 마르티우스. 이 마르티우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언이 남성 명사가 되면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많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절반은 뭐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호 피스티스 호 마르티우스, 예수님을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 충성스러운 순교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증언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스티스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충성스러운 순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순교의 피 때문에, 보혈의 피 때문에, 그 고귀한 프로셔스 블러드 때문에, 고귀한 값어치 있는 존귀한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예요. 그래서 뭐 증언하는데 남성명사가 되면 뭐냐? 마르티스가 된다. 순교자.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 요한이 뭐 했냐?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했죠. 자, 내가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을 지켜보았다. 성령이 비둘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비둘기는 온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순한 짐승들은 뭐가 없냐? 쓸개가 없대요. 순한 짐승들은. 여러분, 화를 내다가 명사가 되면 쓸개가 됩니다. 그 쓸개가 빠지면 화내는 게 좀 덜해진대요. 그래서 쓸개가 없는 짐승이 양이 쓸개가 없답니다. 또 비둘기가 쓸개가 없대요. 또 뭐냐? 노루과 있죠. 고라니과 요런 게 쓸개가 없대요. 요런 것들은 다 착한 짐승에 속한대요. 네. 비둘기라고 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온유의 성령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령 받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온유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할 때 뭐 하라고? 온유의 성령을 받고 목회하라고. 속색이는 성도분한테 죄송합니다. 아주 갈기갈기 씹어 죽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하냐? 연단 받아서 온유의 성령 받고 목회하시라. 젊었을 때 형을기방장할 때 목회하면 화장실 뒤로 따라오라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화장실 뒤로 따라, 이런 분도 계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온유의 성령을 받고 목회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런 뜻이에요. 온유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명령력에 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보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다는 거. 호 암노스투데오, 하나님의 속죄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열려서, 아니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러냐? 블레포라 그래. 블레포. 육의 눈 떠서 보는 거 육안. 영의 눈이 떠서 보는 걸 호라오라고. 영의 눈이 떠서 뭐냐면 다 바라본 게 예수님이 사역도 안 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시는 것을 봐요. 뭘로? 아니 육의 눈으로 본다니까. 블레포.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양 어린 양에 그렇게 4,000년,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속죄양이 오시는 걸 영의 눈 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보라? 이데호 암네스투데오라 그러잖아요. 이데라고 하는 게 뭐냐? 영의 눈이 떠져서 뭐냐?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데라고 하는 말이. 영의 눈 떠서, 이게 어근이 뭐냐? 호라오예요.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명예를 보라, 권세를 보라, 뭘 보라.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이즈를 봐라, 성도수를 봐라, 체정을 봐라, 뭘 봐라. 그러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뭘 보냐? 이데호 암너스투데오. 오직 속죄양 대신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선교지가 어떤지 간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목회하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레게이라고 하는 말이죠. 레고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레고가 레게이가 되면 뭐냐? 현재.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현재 시제로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Here and now.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가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는데요가 되면 해석은 될 수 있고 주석은 될 수 있어도 Here and now.
여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순교를 가지고 뭐냐면 증언했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와서 머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본다면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야, 이분이라고 하는 말이 후토스라 그래. 후토스. 이분이라고 하는 말, 이분이라고 하는 게 지시대명사거든요. 저기 계신 저분이,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지시대명사는 왜 쓰냐? 지시대명사는 왜 쓰냐면 내 옆에 계신 이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말이 후토스예요. 저분은 에케이노스, 가까이 있는 분은 후토스, 지시대명사. 여기 계신 이분이, 여기 계신 이분이 성령이 머물러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세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고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고도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소리처럼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의 존재라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면 뭐가 남냐? 돈이 남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명예가 남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권세가 남아.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해요. 그런 걸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남고 자기만 남아. 명예만 남고 돈만 남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때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이분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걸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무기를 공급하시죠. 아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무기를 공급해요. 아니 뭐냐면 후방에 있는 사람 맨날 총만 쓸고 닦고 총기 소리만 맨날 해. 총기 소리만. 근데 전쟁에 나가면 핵폭탄도 주고 미사일도 주고 탱크도 주고 전차도 주고 그걸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일선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 최전방에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실탄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를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왜? 아니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되심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다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나는 본질이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성령 세례 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통로.
그러나 세례요한은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휴다티. 물로만 세례를 주다. 엔 휴다티. 나는 물로만 세례를 준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시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귀하고도 깨끗한 그릇들로 뭐 해야 되냐? 쓰임 받으시는 대로 쓰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드렸고요. 34절 여기 강의한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75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게네시아를 중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뭐냐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뭐냐 팔린이 뭐냐 다시 이런 게 뭐냐. 그 다음에 게네시스는 뭐냐 기원 출생을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마소라 원문에는 베라시트라고 하죠. 베라시트. 요거를 헬라어로 뭐냐 게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걸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창세기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원래의 창세기의 제목은 베라시트. 베라시트가 뭐냐? 만물만상의 첫머리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창세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만물만상의 첫머리에가 원래 제목입니다. 베라시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생이라고 하는 말로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원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보아왔다. 그리고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해왔다. 여기 보면은 여기 헤오라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근이 호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떠서 보아왔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어찌 보면 6개월 동생이잖아요. 근데 전에는 몰랐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이분이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떠서 보니까 이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기 보니까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있죠? 후토스가 지시대명사 강조라고 그랬죠? 내 옆에 계신 이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호피오스 투데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호피오스 투데오라고 표현합니다. 휘오스. 여러분 이 휘오스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이세요. 아니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휘오이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수 복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관사가 125만 번이 나오는데 하나도 해석된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정관사가 125번.
그 인자하심이 정관사가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가 뭐냐면 정관사처럼 이렇게 더라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더가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관사가 붙으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셨다. 제가 제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아니 제가 제 딸이 다니는 대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뜻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 125만 번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수 복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 오직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모노게네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정확하게 써요. 한 5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5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뭐냐면 보아왔다. 그리고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증언해 왔다. 자, 76쪽에 보세요. 76쪽. 거기 뭐냐? 헤오라카 있죠. 진정한 성도의 조건은 뭐냐?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그 다음에 메마르 튀레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증언해야 돼요. 자, 강의하는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영의 눈이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 한 5년, 6년 동안 예수님 설교만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뭘 아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5년, 6년 동안 대배 설교 한 몇 주 빼고는 거의가 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설교 주제, 총 주제가 다 예수님. 물론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보는 거 아닌데 저는 이 요한복음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만 해요. 근데 딸이 뭐라고 했냐?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주제, 성경의 계시,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냐? 호 예수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제를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물론 그 안에는 신구약을 넘나들고 창세기를 넘나들고 역사서를 넘나들고 다 이렇게 다 넘나들죠. 그래서 저희가 2000페이지 주석을 만들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안에 하나의 집약을 시켜가지고 별의별 천천만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집약시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시고 이제 선미 가운데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꾼 꿈이 뭐냐?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평생에 제일 많이 꾼 꿈이 뭐냐? 날아다니는 꿈. 독수리처럼 마음 먹으면 이렇게 날아요. 이렇게 날아올라.
하나님이 그런 젊음의 시절에 그런 꿈을 많이 꾸게 하셨어요.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나 했더니 전 세계에 선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중보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밤새워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 요한복음 뭐 처음 이렇게 드리는 분들한테,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 헬라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초등학생이 글을 쓰면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박사가 글을 쓰면 박사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수준의 책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원어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개천에서 노는 것 같지만 원어를 배우게 되면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치는 것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2, 3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어떻게 하냐? 자랑을. 그래서 자랑을 어떻게 해요? 자랑을. 근데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응? 자랑. 어떻게 해요? 자랑은 있잖아요. 무조건 자랑해요. 그래서 제1과거, 제2과거예요. 헬라어의 과거가 되면 무조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무조건 자랑해.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도 자랑하는 사람 많죠? 그 자랑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 자랑. 두 번째, 자랑은 중간태예요. 중간태가 뭐냐? 스스로 알아서 자랑해. 아니 제 딸이 하버드 나오면 알아서 자랑해? 시켜서 자랑해? 누가 이거 안 물어봐 주나 그래. 맨날 스스로 알아서 자랑한다니까. 그리고 가정법이에요. 뭐냐? 끝도 없이 자랑해. 쉼 없이 자랑해. 오늘 한 얘기 또 하고 저 사람한테 한 얘기 또 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고 계속 한다고. 자랑을 어떻게 하냐? 세 가지로 나와 있다니까. 이 헬라어 이 원어 속에는 별의별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싹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자랑을 어떻게 하냐? 아니 무조건 자랑한다니까. 제1과고 중간태 아니 스스로 자랑해. 그 다음에 가정법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자랑한다고. 세 가지로 따가다.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는 진리가 200~300년 얘기해야 돼. 그런 진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세계적인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한 6년 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세계관을 하나 풀어주셔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 밭이 아니라 세상에 저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그 보화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학개서 2장 7절 모든 민족에게 보화가 올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민족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오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인가 나의 보배가 되시는. 아니 나의 보배가 그 보배함에 있는 보배? 아니 그게 아니야. 나의 진정한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칭호가 400개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보배에 있는 보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 그런 양을 말하는, 양치는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날까지 증거 자랑하는 예수님만 증거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